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방금 우리가 봉독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민수기 말씀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내용이 자칫 생각하면 우리와 동떨어진 과거의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 사건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과 또 우리의 현세에 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귀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그 PPT 2번 구조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오늘 민수기를 마무리할 텐데, 민수기의 구조를 보시면은 크게 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거의 내용이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이 민수기의 광야의 생활은 정확하게 가면 38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있었던 기간까지 하면 2년으로 보고, 시내산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 가나안 직전 들어오기 그 모압 광야까지가 38년. 그래서 이 기간에 이 첫 번째 1장부터 10장은 시내산을 이제 떠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26장, 36장은 바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의 상황이죠. 떠나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하고 마지막 도착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이게 민수기 내용을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감싸고. 그래서 이 인구 조사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겠죠. 그래서 이 인구 조사를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인구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을 떠날 때 인구와 그 다음에 마지막 38년 후에 인구, 그 사람을 대비를 해보니까 지금 살아있는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요 세 사람 이외에는 출애굽 1세대들은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 넘은 남자 장정들 가운데는 갈렙, 여호수아 외에는 살아남는 자가 없었고, 그 이하 세대,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이렇게 완전히 교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럼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원인이 가운데 내용입니다. 바로 이 38년의 내용, 결국 그들의 광야의 역사는 실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패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민수기라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인구조사를 다루고 있는 다음에 앞부분에도 보면 성별, 나실인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절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거룩에 대한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끝난 부분 끝부분에도 인구조사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별, 거룩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를 보여주냐면, 너희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는데 광야의 38년의 여정을 이제 통과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겠죠. 또 아말렉과 같은 그런 족속들이나 또 많은 이들과 또 싸우기도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것이고, 결국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승리 공식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구별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과 분명한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그 구별됨의 기준이 뭐겠어요? 바로 그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들과 율법을 받은 너희들의 이 삶이 분명히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승리 공식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또 이 성별, 거룩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이거든요. 신세대란 말이지. 신세대. 그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이 뭐냐? 똑같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광야에 너희 조상들의 그 세대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모압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 이제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가면 살펴보겠지만 광야에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시내산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율법의 말씀,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모세가 이제 설교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승리 공식, 이 광야는 결국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이제 광야를 걸어가듯이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듯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시내산에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언약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제 저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가 쭉 인생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을 걸어가는 여정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것이 승리의 공식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죠.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주신 말씀을 기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스스로를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모습의 구별됨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을 관점에서 내 자신을 성찰을 해보는 거예요. 성찰을 해보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들과는 뭔가 다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는가? 뭐 이런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이 성별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이제 돌아봐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내용, 그들은 그러면 왜 실패했는가? 이 내용이 이제 11장에서 25장 민수기에 이제 거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1장의 내용을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누구도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포함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 이는 1차와 2차 사이의 광야의 역사는 9세대의 실패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26장 64절에서 65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런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바로 이제 11장에서 20장, 그 다음 화면 11장에서 25장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자, 가데스가 항상 이 부분의 중심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다음에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보면 나타나는 이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전에 보면 백성들의 불평, 또 미리암과 아론이 또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나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또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그 가데스 이후에도 고라의 반역, 불뱀 사건, 이게 다 불뱀 사건도 우리 고린도전서에 살펴보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발람 사건을 통한 이 음란함,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후를 봤을 때
민수기의 실패의 원인은 결국은 광야에서의 불평과 원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민수기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물론 앞에 부분에 있어서 인구조사라든가 또 거룩함에 대한 메시지,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반드시 민수기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가, 그들이 다 출애굽을 했을 때는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출애굽한 세대들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루지 못했냐, 이거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거룩의 핵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똑같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며 나아갈 때 과연 우리에게 부딪히는 이 광야의 현실을 그리스도인은, 언약 백성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광야를 바라봐야 되고 그 광야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완전히 구분이 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우리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야는 거기 나와 있듯이 결핍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해보면 이제 그 광야를 가게 되는데 정말로 말 그대로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곳에 뭐 햇빛이 장렬하지, 밤에는 또 춥지, 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핍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 뭐 우리 인생의 여정은 광야에 찬바람 막 불어오고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는 광야는 결핍의 장소, 우리 홀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많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겪게 되는 그 과정들이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광야의 여정을 나 혼자만 걷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광야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광야는 그런 내 인간의 어떤 한계를 경험하는 결핍의 장소인 동시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보십시오. 결핍의 장소고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서 뭐가 있죠? 구름 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낮에 그 햇빛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들이 가야 될 길을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불 기둥이 있었단 말이에요. 밤에 춥지만, 그 결핍의 장소이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추위를 견딜 수 없지만은 그곳에는 또 하나님의 불 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먹을 것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진 장소가 또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끝없이 방황을 하지만은 먹을 만한 오아시스도 없고 물도 없었지만은 놀랍게도 그들에게 죽지 않도록, 목말라 죽지 않도록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믿음의 역사도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광야에 직면을 했을 때 그 광야의 표면적인 상황만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공통점으로 한숨을 내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런 결핍의 장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곳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민수기는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그래, 광야의 여정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렵지만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내 스스로 혼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광야는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장이구나, 채워주시는 시간이고, 채워주시는 장소고, 또 채워주시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언약 백성인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 말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노릇해 줄게,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 노릇해 줄게,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릇을 해준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내 마음과 생각이든 이런 것들,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광야에 딱 직면했을 때 그 표면 현상만을 보고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8년 동안 내내 그것이 반복이 되는 습성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요 광야에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구별됨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구별됨이 있어요? 그 광야의 현실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 이 공간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나는 한숨 지을 수밖에 없고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으면 불평과 원망이 습관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이 실패 인생이 되게 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리고 내게 인도하시는 그분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직면한 광야의 현실 앞에 무너뜨려지고 주저앉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불평이 한 번씩 사라지고 짜증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완벽하게 사라질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완벽하게 사라지면 천국 가셔야 돼. 그런데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인격이 성숙하고 이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직면을 했을 때 자기를 돌아봐요. 힘드네, 참 힘드네, 그래도 내가 이겨봐야지, 우리 가족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완전히 그냥 내 속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또 이런 표면적인 이런 현상만 그냥 나타나면은, 광야만 나타나면은 그 속에서 역사하실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나 반석이나 만나나 이런 거는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막 하듯이 불평 쏟아냈고 원망 쏟아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네가 네 입에서 낸 그 소리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불신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냐 이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냐, 네가 진짜 언약 백성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네가 직접 체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많은 성도들이 간증을 들었을 것이고, 그런 모습 속에서도 세상에 나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없냐?
내가 너의 이런 광야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냐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조금씩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 11장 4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만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섞여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다 합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가운데 정말로 그 구별되지 못한 그런 그들의 어떤 죄악된 습성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탐욕과 또 이런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게 지금 이제 가데스 바네아 가기 직전 상황 아닙니까? 이것들이 계속해서 누룩처럼 퍼져지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불만이 쌓이고 불평, 짜증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폭발을 하면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라 10명의 그 불평하고 불신하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원망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혹하고 속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이 있고, 또 그 권세들에 의해서 그냥 묶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대와 어떤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하고 그것들이 쌓이고 이 또 잘못된 것들은 누룩처럼 확 퍼지잖아요,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 내 스스로도 어느 순간에는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 수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내 안에 누적이 되다 보면은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강팍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완고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완고함입니다. 강팍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직 했으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완고해져 버렸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전혀 바뀌지 않는, 정말 이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것을 아셔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네. 그 구원을 얻은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제 그 완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은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행복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을 누리다가 복을 또 흘려주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완고해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그냥 습성처럼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이것들이 그냥 변하지 않고 굳어져 버렸다면 정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 감당하고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채워지는 것도 있지만 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면 정말로 정직하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가. 이것이 있는 한 절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이 그에게 펼쳐져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면서 이 원망과 불평의 이 문제 우리가 좀 꼭 해결하는 그런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 완고함 속에 다져져 있는 불평과 원망의 이 쓴뿌리들이 여러분 제거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5번 넘어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는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교회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광야 훈련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12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이 말씀으로 쫙 요약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이는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이 시팀에서 발람의 괴계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이 음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이 또 희생당하는,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9절에 보면은 불뱀 사건 나오잖아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불뱀이 결국 뭡니까? 주님을 시험하다가, 이것도 결국은 불평 원망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들과 같이 우리 시험해서는 안 된다. 또 그들과 같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원망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멸망을 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 이게 민수기 내용을 이 말씀으로 쫙.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제 민수기 말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자, 그 말고 그 앞, 예. 자, 정리를 해보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은 광야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을 때, 출애굽한 교회는 애굽에 있지 않고 광야로 접어들었다. 새로운 법을 주셨기에 옛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에 따른 새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홍해를 걷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결단과 선택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입니다.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언약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하면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능력, 또 삶의 행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이어야 할 때 바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한 다리를 세상에 딱 걸쳐놔가지고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들을 내버려 두어 이렇게 되잖아요. 내버려 두어. 죄를 지은데도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들이 형통해도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버려 둔다는 말이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가장 악랄하게 나타난 범죄가 뭐냐면 동성애 문제를 사실 거기 다루잖아요. 순리대로 써야 되는데 영리로 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 여자 여자 가장 그 인간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 내버려 두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도요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형통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마지막은 결국은 멸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내두겠어요? 정신 못 차리면 회초리라도 때려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 길로 주님 영접하고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있죠. 당연히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그래도 내 기본적 방향성은 이쪽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로 걸어가 놓고 순전히 여기만을 바라보고 이쪽 삶만의 방식, 세상의 방식, 그런 죄악의 방식 이런 것만 추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평생 동안 모르겠네요. 두들겨 맞다가 정신 차릴지. 이게 해명. 이게 세상 말로 그냥 나 지옥 갈란다. 내버려. 죄를 짓든 말든 잘 되든 말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 우리는 이제는 애굽의 방식 관심을 그는 꺼야 돼.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방향성을 잡고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또 부어주시는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멋진 인생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그렇게 볼지라도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 또 내 속에 감당되어야 되는 그 자족의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삶의 현장인 광야는 부족하지만 채워주신다. 광야의 삶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 직면했을 때 그 표면적인 현상을 보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불기둥은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반석이 물나는 것은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직면했을 때 그 현상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 순간 속에서는 그래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기회구나 하면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네. 그리고 신명기 8장에도 보면 전체가 그 내용이잖아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셔서 마침내 복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야는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이므로 방황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이다. 광야가 38년 동안 방황입니까? 그 방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분명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목표가 있네. 가나안이라는 목표. 그 가나안의 목표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광야 학교에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리고 내가 자족하는 삶을 그 속에서 배워야 돼. 광야는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안 되면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지만은 이제는 이 광야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그 상황에 맞출 줄 알고, 내가 저 사람의 저 공동체에 또 내가 있는 동안에는 맞출 줄 알고, 이런 성숙함의 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더 나를 세워가신다. 이 광야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광야의 삶은 유혹,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 발람의 유혹 등이 있고 실패, 1세대의 죽음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결국은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겠지만은 1세대들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광야를 통과해야 약속의 가나안, 즉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야 11장에서 26장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불평과 원망. 자, 이걸 하나님 보실 때는 불신으로 보신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이 광야의 여정인데 광야를 바라보는 관점이 민수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운데 이 광야를 바라보는 관점이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달라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놀라운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맛보면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걸 흘려주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 본향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